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눈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답이 없다라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별의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섞인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아마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에 갇힌 후에 나흘이나 지나서야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어찌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깊은 절망의 죽음의 현장에서 유례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요? 잠시 후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분께서 왜 그토록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긴 세 가지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며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우리의 아픔에 온전히 공감하시는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리아는 집안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원망 섞인 슬픔의 고백입니다. 비명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강한 애통의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 눈물을 보시면서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곧 살려둘 텐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라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곁에서 그녀의 슬픔의 무게를 고스란히 함께 느끼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자신의 어린 딸을 사고로 잃고 깊은 우울증과 슬픔에 빠진 한 아버지가 찾아왔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상담을 받아도 그 어떤 위로를 받아도 마음의 치료를 얻지 못했답니다. 트루니에 박사는 그의 앞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1시간 동안 그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상담 시간이 끝날 때쯤에 그 아버지는 박사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사님이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내 고통을 진심으로 함께 느껴준 사람은 박사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보다 미사여구가 가득 섞인 위로의 말보다 더 강력한 위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저 멀리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온몸으로 함께 느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는 그 눈물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인간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나사로를 두었던 무덤으로 가시며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은 단순하게 나사로 개인의 죽음만을 슬퍼하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잔인한 공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묻어야만 하는 뼈저린 이별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노릇하며 절망하고 있는 인류의 비참한 운명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규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시며 함께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죄가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며 그 속에서 고통받는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가슴 아픈 통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망가뜨린 그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 속에서 심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함께 애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눈물을 무기력함의 표시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무기력하면, 얼마나 실망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무기력함의 절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무력한 인간의 눈물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못하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36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실패자다, 무능력한 자다, 도무지 죽음 앞에서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슬픔으로 끝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직후에 무덤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신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무엇이라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죽어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에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눈물을 보며 이 눈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물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눈물은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함께 느끼시는 공감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보며 애통하는 애통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지않아 우리의 삶의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며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생명의 눈물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애통할 때에 예수님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또 애통해 하여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오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